야곱이 이집트 바로 앞에서 1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야곱은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 얻었죠. 장자의 축복권 얻었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죠. 많은 자식들을 얻었죠. 부귀도 얻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했던 어떤 것들도 거짓을 동원하건 사기를 치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취하고만 집념의 사람이나 혹은 집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의 고백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만족스러움보다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 자궁에서부터 시작된 투쟁, 시련,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어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는 사건은요, 베델에서 처음 이루어집니다. 28장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거기서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요,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세상의 부귀를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야곱의 사기 행각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거리에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을 처음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게 28장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 이전까지는 사기꾼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 2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야곱에 대한 이끄심,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해요. 나를 살려주시면, 무사히 갔다 오게 하시면 하면서 서원 기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 기도예요. 그런데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야곱의 인생 우리가 알죠? 사기꾼 야곱인데 왕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사기당하죠. 거한 사람 만나서. 네, 그것도 장인이. 그렇죠? 2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두 번째 대면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장인과는 아주 극적으로 결별이 이루어졌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돼. 20년 전에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사람을 먼저 보냈더니 한 400명 정도의 무장한 부하들이 오고 있어. 와, 이건 죽었죠.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에서와의 만남을 대비합니다. 그게 32장 야복나루 사건이거든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소유도 나눴어요. 형에게 줄 예물도 챙겼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도해요. 이 두 번째 기도예요. 그 전에 기도하는 모습 없어요. 참 결정적인 자기가 위험할 때만 기도하는. 남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요 야곱의 기도, 이것도 기도도 앞에 거는 상업적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스 그럼 끝나는데 함께 해 주셔서 돌아올 수 있다면 조건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여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야곱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도 면밀한 열정적인 모습. 야복나루에서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아요. 온갖 조치를 다 취했어. 혼자 남았어.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혼자 남아서 뭐 했을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상상력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점검해. 점검하고 또 기도해. 요 모습. 야곱다운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해.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만 해. 그런데 기도와 준비와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요 병행하는 것, 요 균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덮칩니다. 씨름을 합니다. 사실 씨름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다가 야곱에게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요게요. 20년 전에 이삭이 했던 질문과 똑같아요. 너가 누구니? 그때 20년 전에 야곱은 내가 에서라고 거짓말했어요. 똑같은 질문에 내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적인 변화예요. 너 누구니? 나는 에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움켜쥐는 자, 탈취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줘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과 싸웠다 이겼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해석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스라라는 말은 다스리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 야곱이었어요. 내가 나를 통치했어. 근데 이제는 네가 통치하지 말고 내가 통치할게.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요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속이며 살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과의 야밤 결투는 이스라엘의 비밀스러운 출생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엘이 통치한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만이 아니라 야곱의 삶도 반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름을 바꿨으면 나중에 완전히 이스라엘로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32장 이후에 보면은요,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지칭이 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이 돼요. 야곱이라고 지칭될 때는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때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야. 두 모습이 혼재돼 있어요. 아, 요게 아이러니입니다. 야곱은 삶을 집착할 때 그때는 야곱의 삶이었고, 신앙의 삶을 살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어요. 요겁니다. 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곱의 모습, 비신앙인의 모습, 요 모습은 야곱의 자업자득을 설명해주는 집착이 나온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도 야곱은 아닐까? 우리의 모두의 이름도 야곱이에요. 우리도 신앙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날 통치한다 라는 신앙과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나는 이런 집착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아, 야곱이 나거든. 그렇잖아요. 한 번의 영적 체험이 단번에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온 옛 모습들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성숙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집착에서 벗어나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우리 맨 마지막의 고백이 이런 야곱과 같은 고백에서 조금 더 이스라엘로 살아온 부분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사는 옛 모습을 하나하나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조금씩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생명의 경각에 다른 그런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켜주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편애해갖고 나는 여전히 고생을 시키고 죽을 때까지 내가 험악한 세월을 계속 보내면서 그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았잖아요. 우리랑 똑같아. 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많은 찔림을 받기는 하는데 또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내 욕심과 내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는 야곱이 어떤 그 열정을 또 하나님께서 높이 사주신 건 아닐지 궁금하거든요, 최준희 목사님. 집착을 버렸다면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나간 역사인데 네. 그걸 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맞아요.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네. 거기에서 조금 좀 달리 살고 싶은 그걸 좀 배우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스라 다스리다 엘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 야곱, 이스라 자신 이 두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에겐 야곱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까 현세적이다? 우리 다 현세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무슨 영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지 이건 다 포기하고 영적으로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요 집착을 약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의 여유와 좀 편안함을 좀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요것들을 경험들을 조금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 삶일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이 또 되겠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변하진 않을 거예요. 영원한 너 지렁이 같은 야곱. 이사야에서 나왔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축복한 거는 야곱의 열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러는데 물론 야곱의 열정은요. 저도 아까 반면교사, 정면교사 할 때 반면교사는 사기치며 살지 말라라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엉망이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우고 정면교사로 배운다면 야곱의 열정은 배울만 하거든요, 사실은. 그 열정만큼은 배워야 되는데 지나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노력이라는 게 균형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야곱은 회개도 열정적으로 해요. 나중에 32장에서 그 사건, 33장에서 에서를 만날 때 계속해서 형한테 뭘 돌려줘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33장 11절에 예물을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물이라는 말이 그게 원어로 보면은 베라카예요. 베라카라는 말은 장자 축복권이야.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 내가 뺏어가지고 얻은 모든 것들 다 돌려줬다고요. 끝까지 해가지고 형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다 돌려줬어요. 회개도 열정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정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복을 줬을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예쁜 짓을 해야 복을 줄까? 그렇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쩌면 그거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다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야곱의 축복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